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밭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밭에 동일하게 임하는데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네 가지 밭이 있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좋은 밭, 좋은 땅. 옥토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간증문, 오늘 딱 두 편만 먼저 우리가 읽고, 모든 성장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마귀가 마음대로 말씀을 찢어버리고 쪼개 짓이길 수 있는 이유. 12월 30일 신년 특별집회 후 작성합니다. 집회 첫 시간 말씀으로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동안 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은 어떤 밭일까 돌아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말씀을 볼 수 있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씨가 뿌려진 후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고 바로 열매를 얻기 바라고 있는 나의 마음과 이 마음이 도둑놈 같은 심보라는 것이다. 목사님은 네 가지 밭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며 이를 견디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늘이 되어 내 마음을 찔렀다. 밭에 작물을 심어 추수를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법인데 나는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후 이것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며 투덜대다가 열매가 자랄 시간도 주지 않고 이 밭은 되지 않을 밭이라며 밭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음이 깨달아졌다. 더불어 오늘 말씀 중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마귀가 말씀을 마음대로 찢어버리고 쪼개 짓이길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다른 강도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말씀이 아무렇지 않게 찢어지고 짓이겨질 수 있다는 것, 이 표현 자체가 내게 충격이었던 것이다. 말씀이 처참하게 찢어지고 짓이겨진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나라는 사실은 더욱 믿기지 않았다. 대개 그렇듯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등의 대단하고 큰 염려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작아서 당연하게 보이는 염려이기에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잔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 급여를 받고 11조와 통신비, 보험비 등을 제하고 난 후 남은 돈으로 적금을 얼마를 할까, 이 돈은 어떻게 쓸까, 어떻게 돈을 불려볼까를 고민하면서 이래서 돈은 언제 모이지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더 고민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누워 잤는데 이때까지도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당연하게 하는 고민이겠거니 했지. 이것이 마음에 틈을 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첫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그 어떤 환경과 고민을 일단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눔 시간 최선을 다해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들으신 목사님께서는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죽을 각오로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 앞으로 남은 6번의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기 원한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모든 태도가 마귀한테 다 뺏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숨의 관계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관계. 그러니까 뺏기면 나는 망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거고, 이 말씀을 받아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이것도 득이고 저것도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내가 이기면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거고 여기서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좋은 밭을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야 결신한다. 12월 30일 주일 예배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을 보면서 그동안 나의 태도는 책을 보듯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말 그대로 밭 자체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그 밭의 주인으로 내가 밭을 잘 준비하여야 씨가 떨어질 때 제대로 결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좋은 밭은 열려진 마음,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며 들에 널려있는 밭들이 남의 밭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밭이기에 내가 굳어진 땅과 돌과 가시렁굴을 뽑아내어 좋은 밭을 준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게으른 농부는 밭을 잘 관리할 수 없다. 매일 깨어 내 마음밭을 잘 준비하여 말씀 받아야 100배의 결실이 있음에 이번 신년 집회에 마음을 다 쏟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말씀 받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 천국을 가르치신 모든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부 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몇 가지 신뢰를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나오죠.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이 가나 혼인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그 순간 잔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집은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14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파장이 난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것은 더 이상 혼인잔치를 유지할 수는 혼인잔치를 더 이상 할 수는 끝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혼인집에 있어서 그 혼인잔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처음보다도 더 나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셨죠. 그것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잔치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 주인도 알고 하인들도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추론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물이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거거든요. 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은 누굴 위함인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제자들을 위함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가 따라다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적,
이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따라다니는 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바로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분이 이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이분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했던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했던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광야에서 그 당시에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인구 계수 방법은 장정 나이 20세 이상만 인구를 계수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인구에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은 모인 게 아니라 그 계수하지 않은 인구까지 따지면 약 2만 명 가까이 모인 그 현장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은 시간이 오래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 뭘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먹을 게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는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가 남았다? 12광주가 남는 이 놀란 역사. 이게 있을 수 없는 역사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어린아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풍족하게 먹고 그것도 12광주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주님은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당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하요. 그래서 그게 모인 그들에게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 떡을 먹은 것처럼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떡을 준 자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게 해주려고 이 표적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행하신 것이 표적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표적은 서메용인데 표적은 안내판인데 표적은 누군가를 보여주는 사인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분을 믿으면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데 바로 그 표적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신 표적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나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분을 진정 나의 주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요.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으로 예수를 확신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확신해서 예수를 주로 확신해서 믿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선지자 같은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경제 문제, 내 배고픔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원함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 따라다니면 배고픔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잘 되고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정작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이처럼 젊은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 이건 제자들에게서도 결국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낳는 그 역사를 보았어도, 죽은 나사를, 심지어 죽은 나사를 살리는 그 표적을 봤어도 제자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신 이 확신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잡혀가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이 소유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이 본문 말씀처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오늘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예수님을 찾아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늘부터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증거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표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표적과 이적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한결같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런 표적을 행하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바다도 잠잠하지? 이 사람이 누구간데 풍랑이 잠잠하지? 전부 다 뭐냐면 예수를 사람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강박한 이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표적은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는 나의 모든 걸 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십자가를 당신이 즐거움으로 선택하고 기쁨으로 선택하고 묵묵히 그걸 감당하면서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시키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보다 이 큰 은혜보다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꺼이 선택한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건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따라할 수 없고 마귀가 따라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이 확실한 부활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확실한 사랑의 증거로 내가 바로 부활했다. 내가 바로 너의 주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확실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셨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영원 전부터 이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순간 그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은 약 350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출애굽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레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구약 전체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선고하느냐?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보이는 게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분, 재림하시는 이분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오신다는 것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나신 바 되고, 이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분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실 거다, 이걸 해놓고, 그분이 어디에 태어날 걸 예언했다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예언해놓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은 영원히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당신이 사망을 완전히 매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이나 이사야 25장 8절에 당신이 부활할 것까지 예언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몇 가지 예언이 적중했고, 그 예언이 맞아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몇 가지 그분이 예언이 몇 가지 맞아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예언한 대로, 약속한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전부 다 뭐냐? 예언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나의 주라고 실제가 아니 될 때 제자들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많이 봤어요.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천국의 비밀을 들었어요.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줬죠. 능력을 행하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 지근거려서 모든 것들 다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각 동네에 둘씩 파송해 보낼 때 그냥 보냈습니까? 능력을 줘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해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무릎 꿇는 그 역사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와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 우리가 각 동네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줬습니다. 우리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정갈이 떨어지고 뱀이 떨어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막상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뭐라고 말할까? 그 일개 계집종이 저 사람도 나사렛 땅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런 베드로가 거짓말했겠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생명을 들고 내 목숨까지 들고 싶은 게 베드로였다. 주님을 주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자기 목숨을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전히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해. 나는 몰라 이 사람. 예수 자체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나 이 사람 처음 보는데, 나 이분 처음 보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만 했습니까? 더 나가서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을까봐 잡혀가서 십자가에 잡혀가서 자기도 동일하게 죽을까봐 그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여김없이 그분을 부인하고 마는 그 모습 현장. 우리는 흔히들 내가 신앙 체험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또 기적과 또 병 고치는 역사와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들보다도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직접 그분을 통해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체험과 제자들이 체험한 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이 눈앞에 닥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 목숨 살려고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됐다면 그들은 나 주님의 제자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질렵니다. 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말을 믿느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가 확증되면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구나. 나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구나. 부활 생명을 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구나. 나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됐구나. 이게 정확히 됐을 건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돼서 잘 어릴 텐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확증이 없으니까 따라다닐 때는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따라다닐 때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서 막상 문제와 맞닥뜨리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맞닥뜨리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때 주님이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 눈과 주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 자기가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가 그럴 수 있어?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모든 사랑을 줬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어? 베드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 눈에 딱 마주치니까 베드로가요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했을까? 내가 이 정도 사랑받게 되지 않은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영접하지 못하면 환경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목숨은 문제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리드할 수가 있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데 너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반응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 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림은 없는,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로 준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목숨을 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시작된 신앙은 모든 삶을 이겨버립니다. 부활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고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생명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긴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38절에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표적,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표적,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표적, 따라할 수 없는 그 표적으로 하나님은 여기다 승부를 딱 그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 부활을 보면, 이 부활의 주를 만나면 아멘이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인생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에다가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바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활로 시작된 이 신앙이 안 되면 모든 상황의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서 연결이 돼서 모든 걸 누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생명으로 내가 되어진 존재기에,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 보세요. 복음이 선명하고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했다면 거침이 없고, 나를 가로막을 거 없고,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할 그 새 피조물로 하늘의 속가자로 자유하는 사람으로 이분이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나를 새롭게 한 것을 믿지 못한 이게 악랄한 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걸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하신 말씀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이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내가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뭐 과거의 상처를 보고 옛사람을 슬쩍 본다. 아니 이분이 끝내놨다고 하는데 난 못 믿어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과 미루는 사람. 그것 자체를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고 그것 자체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죽을까봐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분 앞에 굴복된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내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누가 가장 핍박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냐면 우리 형이 미쳤도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야고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형이 미쳤다고 해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 자,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 예수님을 가장 후원해주고 추종하고 따르고 그래야 될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예수 미쳤다. 그냥 오늘날은 말하면 뭐예요? 정신병원 빨리 보내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였죠.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 앞에서 아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전부 다 그 앞에 굴복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지했던 이 베드로도 이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께 진정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뭐냐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했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본 게 뭐예요? 아,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사는 거구나. 나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 확증되니까 영원한 생명에 눈이 떠지니까 죽인다 해도 제자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 순교의 제물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봐요. 아니 부활이 확실하지 않은데, 영원한 나라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생명을 들을 수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데. 영원히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걸로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 이때부터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갇힌 말씀이 아닌 살아 역사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관계 속에서 이분을 내가 믿으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이 아멘인 줄 믿습니까? 그분의 모든 하신 말씀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부활을 확증이 안 되냐면 자꾸만 내 안에 뭔가가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서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의 감각적인 작용이 작동하니까 자꾸 그 반응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거든. 그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때 성령께서 학점을 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꾸만 마음의 감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사 받을 때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기한 그 현상들을 체험할 때 이게 뭐냐면 마음에 어떤 느껴지는 이 느낌, 감각, 이것이 작동되다 보니까 마치 부활로 확정하는 것도 그 마음의 느낌, 감각이 있어야 믿는 거로 생각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비춰준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에 내가 이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충격을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새 생명을 거듭나는 거. 그리고 이제부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덧 가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누린 자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내 안에 서프라즈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차원과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가 있어서 이제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러면 또 속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치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모두 아멘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은 흔들 수 없다고 해요.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그 말씀을 좀 더 제가 크로즈업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전부를 거신 거다. 만약에 이 부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다가 모든 승부를 건 거예요. 이게 부활이 모든 걸 하나님 거셨죠. 그래서 부활이 실패하거나 부활이 거짓말이거나, 네?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다 가짜가 되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만약에 가짜네요. 근데 이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게 여기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으로 자정하게 계시고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0.0001초라도 오차가 있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모든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언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부활 하나에 모든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고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는데 우리는 알량한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게 이게 악랄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생명을 거신 이 사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밖에 없다. 이 악하고 음란 세대, 이 강팍한 세대에 부활밖에 없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증명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다른 것으로 이분을 믿지 않게 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물론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믿음은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이 자매는 봐요. 외국에서 왔잖아요. 왔는데 부활 하나 그냥 뚫어져가지고 학점 갖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매가 됐잖아요. 우리 이 복음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이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생명돼서 받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야, 보세요.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부활로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고 부활로 예수님과 나는 영원 나라에 함께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확정하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은가 새 피조물이 선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날마다 누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게 우리가 더 이상 묶이고 더 이상 누리고 살지 않도록 이분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고 상길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분이 열어놓으신 거다. 이제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이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부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다 면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만 붙으면 놀라운 은혜,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건이 뭐냐? 이분 앞에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이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목숨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숨 거는 사람은 주변이 안 잡혀요. 오로지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제가 기회가 되면 시편 42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그 내용이 여러분 왜 당시에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했는가?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형편, 어떤 입장에 있을 때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했는가를 여러분 보면 그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만큼 시편 기자는 가장 힘들 때 인생의 최악의 바닥에 섰을 때 자기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보통은 내가 사슴이구나. 내가 목마른 사슴이구나. 그게 보이니까 그 주를 향한 그 갈급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말씀에 대한 반응하고 간증 쓰면서 여러분이 이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부활과 굴복과 회개 그 부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 2장을 한번 읽어갖고 오세요. 2장 전체를 읽어갖고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다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됐다고 하지만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온전히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되면 한 번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그리고 거기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